버스 각 층별 화재 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 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유한나 전사님처럼 상큼한 목소리가 아니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나온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3주 만에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자리에 섰는데 또 여러분들 일찍 온 친구들 얼굴 보니까 상당히 반갑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더 목사님 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금방 막 잠에서 깬 듯한 얼굴로 이 자리에 있는데, 자, 가지고 있는 휴대폰 어떻게 할까? 얘들아, 이제 좀 습관이 될 것 같지 않니? 이 영상이 이제 오프닝 영상이 시작되면 이제 잠시 휴대폰을 넣어두고 그리고 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 너를 말하는 거야. 자,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잠시 좀 넣어놓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추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움츠려야 될까? 추우면? 아니죠. 그럴수록 우리가 어깨를 펴고 손뼉도 치고 또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구호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마지막에 그렇죠, 함께 외쳐볼까요? 그렇죠? 우리 함께 구호 외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한 보람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별은 주의 영.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한 보람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 그것이 우리 안에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이곳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아멘. 그렇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이어서 사절 고백해 봅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임을.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찬양의 마지막 고백이 좁은 길을 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찬송가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가 실현되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많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예배의 공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게 목사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보단 이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화문에 갔다 왔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한 시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 속에 성령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고백, 그 고백에 담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번 시리즈 주제처럼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그 새로운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제 마음을 우리 예배 공동체를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청소년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능히 해낼 것입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한 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 예배하며 경험하도록 성령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그의 주위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위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순서를 진행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지난 9월부터 8주 동안 중등부, 고등부, 뿌리 깊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제자훈련이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어제 제자훈련을 마치고 수련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공식적인 제자훈련의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자들이 있는데요. 수료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학생 유정이가 나와서, 유정이가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중등부에는 우리 김유정 학생이 나와서 대표로, 그리고 고등부는 진권선 학생이 나와서 대표로 받고요. 우리 제자훈련 수료한 친구들은 한번 앞으로 다 나오시겠어요? 중등부 18명, 고등부 7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표로 거기 서 있고 대표로 유정이랑 권선이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온아, 빨리 나와라 라온아. 자, 우리 앞으로 나오고 제가 수료증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성명 김유정 위학생은 만나교회 마이블로에서 실시한 제자훈련 뿌리 깊은 나무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6년 11월 13일 만나교회 담임 목사 김병삼 대도. 자, 우리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고등부 수료증 성명 진권선 위학생은 만나교회 마이블레에서 실시한 제자훈련 열매 맺는 나무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6년 11월 13일 만나교회 담임 목사 김병삼 대도.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이 이번 뿌리 깊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의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내년 봄에 다시 이 제자훈련 과정이 개설될 때 우리 친구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우리 말씀 가운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목소리가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자, 우리 한국 초기의 교회, 초기 기독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누는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흥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 써본 적 있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이걸로 뭐 하는 건지 아는 사람 손 내려도 돼요. 이제 저게 뭐예요? 펌프예요. 지금 물 나오고 있잖아. 아예 그림이 안 그려지는구나. 저게 뭔지. 목사님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한 2년 정도 지금 기억에 저 펌프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수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떤 물을 썼을까요? 지하수를 썼어요. 저 펌프는 지하수를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저 펌프를 쓰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지금은 가서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펌프는 팔로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을 뽑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100만 번 펌프질을 해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야? 정답 나왔어.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요. 목사님 어렸을 때 정말 원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 펌프질을 100만 번, 저 실험해 봤어요. 7살 때. 5기로. 너무 신기한 거야. 왜? 별것도 아닌 거 진짜 많을 필요도 없어요. 한 바가지면 충분한 데다가 심지어는 좋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이면 돼. 근데 그거를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냥 붓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물이 다 밑으로 지하수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 물이 막 저 펌프 통을 통과해 가지고 밑에 파이프로 접어들 때쯤 타이밍에 맞춰서 펌프를 하면 노련한 사람은 한 3번이면 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펌프질을 해도 그 한 바가지에 물이 없으면 물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궁금한 사람들은 이따 가서 인터넷에 지금 말고 스마트폰 꺼내지 말고 유튜브에 마중물의 원리, 뭐 펌프의 원리 이런 거 치면 나와요. 물 한 바가지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공으로 펌프가 물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작은 힘을 가지고도 물이 뽑아져 나오게 해요. 여러 사람이 쓰는 펌프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물을 열심히 해서 몇 버킷이든지 만들어 뽑을 수 있거든요. 물 잘 나오는 동네는. 문제는 자 오늘 쓸 물을 양동이를 크게 2개를 내가 펌프질을 해서 물을 뽑았어. 그 다음에 그냥 가면 돼, 안 돼? 그냥 가면 그 다음에 그 마을 펌프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은 100만 년 동안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으로 쓰는 펌프는 물을 자기 필요한 만큼 다 뽑은 다음에는 뭐를 놓고 가야 돼? 한 바가지의 물을 남겨놓고 가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뭐 CCTV도 없어서 누가 마지막에 물을 길었는지 탐문 조사를 해야 나오겠지만 다음 사람은 물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지막 남은 한 바가지의 물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아 시원하다 하고 다음에 목말라 죽는 거야. 침 뱉어 갖고 안 나와. 그 정도 양으로 안 돼. 그렇다고 배설물로 할 수는 없잖아. 그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마중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중 나간다 이런 말 쓰잖아. 정 목사님 오시나 마중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게 마중이야. 왜 마중물이겠어요?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펌프에서 올라오는 물을 마중하러 나가는 물이라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웅물 아니에요. 배웅은 안녕 하는 거잖아. 마중물이에요. 마중 나가서 물을 끌어올리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마중물에 대한 얘기를 오래 하냐면 여러분들이 미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누룩이라는 이미지로 유한나 전사님이 막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시면서 누룩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오늘은 마중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치 마중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많은 양의 물을 펌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가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몇 년에 일어나냐면 따라한다. 1907년. 그 다음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핵심 되는 도시가 어디였냐면 평양이에요. 자, 평양은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 있어요? 노스 코리아에 있어요? 노스 코리아, 북한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북한이 한때는 아시아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도시예요. 몇 년에? 몇 년에? 귀찮아도 대답한다. 몇 년에? 1907년에 어느 도시에서? 평양에서. 그런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 사건이 언제냐면 1903년에 몇 년에? 1903년에 어느 도시였냐면 원산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짤막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의 우순절 운동으로 불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 한국 개신교 역사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 준 사건 뒤에는 원산 부흥 운동과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난 로버트 하디. 토론토 의과대학 재학 중 세계적인 선교사요 부흥사인 모트와 무디의 강연을 듣고 해외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독실한 감리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그의 가슴엔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돼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1890년에 평신도 신분으로요, 또 의사로서 토론토 의과대학 YMCA 후원을 받아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사역을 하다가 대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선교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미국 난감리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를 막 시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을 우리 선교부로 와서 일을 해달라. 죄중원에서 에비슨을 도와 의료 활동을 하다 하디 선교사는 남감리회 선교부로 옮겨 1900년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원산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미 감리회 맥길 선교사가 8년 만에 포기할 정도로 보수적인 면모가 강했던 원산에서의 사역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불평, 불만, 무력감에 쌓여 한국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1903년 8월 강사로 참석한 여 선교사들의 기도회에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선교나 목회의 결과가 없었던 것이 환경 탓이고 한국인들 탓이 아니라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일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하디 선교사. 백인이라는 인종적 우월감, 의사라는 교만함,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인종차별적인 민족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손들고 선교사님 우리도 마음속으로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 몰래 선교비를 내가 횡령했습니다. 그런 자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원산부흥운동의 출발입니다. 그 후 평양으로 이어진 회개의 불씨는 평양 인근 해주, 증산, 양덕뿐 아니라 평북, 연병과 서울, 경기 지역까지 이어졌고 1910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며 결신카드에 이름을 적어낸 사람이 서울에서만 13,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 핵심의 교리가 뭐예요? 회개, 중생, 성화 이거거든요. 성결. 회개하니까는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당시 0.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민족운동의 선봉에 서서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순수한 것, 성결함. 하디 선교사의 눈물의 기도는 비뚤어진 성장주의와 성공지향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길을 잃은 한국 개신교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회개는 나부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하면은 내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지도자가 변하면 아래 쓰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변하면 교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늘 남을 탓하며 내 가족, 내 이웃,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우리.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일깨워준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907년에 어디에서?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전혀 다른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마중물을 찾아보니까 1903년에 원산이라는 도시에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금방 본 것처럼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원산이라는 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쳤고 탈진을 해서 돌아가야 되나, 선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서 사역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게 이제 설교자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본인이 가르치는 말씀이 본인에게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양심 선언을 한 거죠. 또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내가 인종차별자였다. 요즘 용어로 하면, 그때는 그런 용어도 잘 없었을 때지만,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다. 내가 우월한 선교사로서 미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나는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교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돈을 슬쩍슬쩍 우리 마음대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그런 운동이 점차 마치 연쇄 반응을 일으키듯이 원산 지역의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몇 년 이후에 1907년에 평양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덕주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런 얘기 하시죠. 다른 사람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 시작할 때 그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목사님은 그런 경험 수천만 번 있어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날 보면 똑같아져 있어요. 그냥 말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일부 스마트폰 보고 있는 친구들 정신 차리고 허리 피자. 자, 다 보인다. 앞에서 보면 한번 앞으로 불러내볼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야, 너는 심지어 이어폰까지 꽂고 있니?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개운동은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바로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이렇게 교회들의 복음을 전했더니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읽으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클라크 선교사라는 분이 충청남도 홍성의 한다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를 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다리 교회라는 교회에, 그 마을에는 아마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마을 이름이 한다리인 거 보니까. 한다리 교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도박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에도 계속 도박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 번 했는데 그래서 도박을 끊었대요. 큰일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회개를 하다가 결국은 어떤 결심을 하냐면 자기가 도박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재산들을 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무려 10년 전에 도박으로 숲 하나를 뺏었대요. 산 하나를 도박으로 뺏어가지고 자기 걸로 삼고 있었는데 그 산을 10년 만에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조사해봐가지고 도박으로 얻은 이익들은 몇 년이 지났든지 기억나는 대로, 기록을 해놓진 않았겠지, 기억나는 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는가 하면 부자인 사람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건 과시였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와이프가 많어.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함께 있던, 그걸 첩이라고 불렀는데 첩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첩을 내보내면 이분은 어떻게 살아요? 잘못하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파괴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 첩으로 데리고 있던, 두 번째 부인으로 데리고 있던 분을 서울에 유학을 보냈어요. 당시에 충청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뭘 공부하게 했냐면 간호사가 되는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 옛날에. 그래야 그 두 번째 부인이 간호사 자격증을 얻으면 평생 그 간호사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다 마련해 주면서 두 번째 아내를 독립하도록 그렇게 실제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엔 아무렇지도 않지만 당시에 충청남도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도박으로 딴 땅을, 엄청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두 번째 부인을 간호사 공부까지 시키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기회를 줬다면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믿게 됐을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한국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190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분도 복음을 듣고 났더니 뭘 회개하게 됐냐면 당시엔 노비, 종을 부렸단 말이에요. 선교사의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운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국 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가 본국에 쓴 편지예요. 한국 법에 따르면 1906년의 일이에요. 노비는, 종은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노비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노비들이 살 수 있게 삶을 변화시켜주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음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 짤막하게 뉴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 초기 한국교회는 어땠을까요? 100여 년 전 기독교인들은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으로 당시 사회에서 종교와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교인 수는 1%도 되지 않았지만 부정부패를 일삼던 당시 정부 관리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청렴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잡지인 신학월보 1907년 4월호 내용입니다. 당시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1903년 원산 부흥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뒤 10년 전 2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은 죄악이 생각나 이자까지 모아 정부에 반납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 관리는 이 돈을 돌려받으면서
양심전이라는 제목으로 영수증을 써줬고 이후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횡령했던 것들을 되돌려주는 양심전 운동을 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이제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또 양심적인 행동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때 당시에 정권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도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죠. 또 1899년 3월 1일자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의 정부 관리가 부정을 함부로 저지를 수가 없어 임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부정을 용서하지 않아 정부 관리가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1200만 명,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세례교인 기준으로 10,000명 정도, 인구 1200명당 1명꼴인 셈입니다.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 교회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소금인 거죠.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보면 소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쭉정이와 알코올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2의 종교개혁 앞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나로부터의 철저한 회개와 갱신운동을 시작할 때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죠? 여러분, 목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이 좀 이렇게 크게 방향을 바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어느 날 내 방이 깨끗한 것처럼 보였는데 커튼을 여니까 빛이 싹 들어오는데 거기 먼지와 지저분한 게 뽀얗게 보이는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깜깜할 때는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니까 전에는 내 마음이 어두워서 그냥 깜깜해서 묻어놨던 그런 평소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온 양심전 사건 여러분 어제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온 국민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 모이는 사건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그런데 아까 본 양심전이라는 사건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10년 전에 내가 삥땅한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계산을 잘못해 갖고 나한테 월급을 좀 더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쓴 거지. 내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 계산해 가지고 나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준 거니까 그냥 큰 돈도 아니고 썼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 그런 것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느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보면 자기가 근무했던 곳을 찾아가는데 근무했던 곳이 없어졌어요. 자, 얼마나 핑계가 많아. 내가 갚으러 왔는데 내가 근무했던 곳이 없어졌어. 그러면 나는 갚으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 찾아 어디까지 가냐면 재무부까지 가요. 정부 재무부까지 가서 내가 언제 부당하게 월급을 받아서 10년 동안 그 원금과 이자까지 계산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당시 돈으로는 꽤 큰 돈이었을 거예요. 20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관리가 기록을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고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고 다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자기가 삥땅 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잘못 준 돈까지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가지고 오냐.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서 영수증을 써주면서 그 이름을 양심, 돈, 양심의 돈이다 하면서 영수증을 써줬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뉴스에서 본 것처럼 당시의 기독교인은 1000명에 1명이었어요. 그런데 1000명에 1명 때문에 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날에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과연 이 나라가 더 밝은 나라가 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비단 교회 부흥과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오늘 제자 훈련 받아서 수료증도 받고 막 이런 훈련도 받고 하는데 왜 내 삶이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살아가다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회개라는 건 전에 설명해 줬어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 바꾸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불러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계속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방향이 저기야.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 저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걸으면 똑바로 못 가고 이렇게 틀어지죠.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좀 많이 벗어나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깨달으면 방향을 트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꺾겠습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꺾겠습니다. 꺾고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빗나가요. 그런데 또 깨닫게 하시죠. 또 깨닫게 하면 또 제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걷겠습니다 하고 꺾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구에서 달로 로켓을 쏘면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달로 로켓을 쏘면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다가 조금 궤도 수정을 하고 또 궤도 수정을 하고 또 궤도 수정을 하면서 달을 향해 가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살기로 결심을 했어도 살아가다 보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운전해보면 알아 나중에 핸들을 똑바로 붙들고 있으면 차가 똑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잖아요. 도로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차는 한쪽으로 기울어요.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으면 죽어요. 조금씩 흔들면서 차가 똑바로 가게 하는 게 운전이에요. 여러분 아빠나 엄마 운전할 때 봐요. 버스 기사 아저씨 운전할 때 봐요. 핸들 똑바로 잡고 있는 사람 있나? 그런 분 차는 타면 안 돼요. 운전의 기술은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이 차가 똑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마찬가지. 저는 뭐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을 택할 때가 있어요.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5,000원짜리 문제집 사고 10,000원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걷고 있나. 그래서 마치 운전을 하다가 차가 기울어지면 빨리 핸들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내 삶을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꺾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한국교회는 그 회개 위에 서 있었고 지금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할 때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닌 방향에서는 꺾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어요.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텐데 반주자 좀 올라와 줄래요? 원래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이블로에서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님 어제 교회에서 회의가 큰 게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네요.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나라가 똑바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외침을 외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막 이 청와대로 가는 쪽에 버스로 청년들이 올라가서 막 거기서 전경들하고 몸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다치거나 여기서 이것이 폭력 시위가 되면 정말 우리나라에 큰 상처가 될 텐데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혹은 이 국민들의 아픔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주일 교회를 와야 되니까 바로 그것 먼저 확인했는데 감사하게도 크게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부탁해요. 지금 잠깐 1분, 2분이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들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의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 나라의 방향이 한번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감당해야 될 그 짐이 너무 커지거든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아빠로서 미안하고, 여러분 교회 목사로서도 미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주기도문이라도 하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만 기도해도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분반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초기에 얼마나 회개하는 공동체였는지, 그 회개를 통해 개인들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교회가 이 나라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로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외치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회개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이 나라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의 이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통 나의 성공에 관심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나의 성공이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었는지, 그 회개를 통해 개인이 변화했고, 교회가 변화했고, 사회가 변화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또 부모님들,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그저 개인의 부와 명예에 우선순위를 두는 관점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2017년을 이끌어갈 임원단 선거가 11월 27일에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임원단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회장단과 팀장단을 구성하여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세요. 예배 시리즈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마무리하며 이 땅 조선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마이블루 친구들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11월 19일 토요일, 마이블루에서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으로 탐방을 떠날 계획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각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 20명입니다. 11월 셋째 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웃에게 사랑의 과일 나누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다음 주에는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과일 한 가지씩 꼭꼭 가져오세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년에 한번 한 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로 지키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 특별히 헌금 봉투를 나눠드린 거는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는 의미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고3 친구들이 나오고 고3 친구들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고3 선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무슨 날이에요? 그치? 너네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날이지.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3 선배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이제 각자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로 흩어져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별히 고3 선배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선배들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결과와 성적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고3 선배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할 건데 우리 아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을 들려줄 거니까요. 가사를 잘 기억하고 한번 들어봐. 우리 아는 친구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고3 선배들 축복합시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만청에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고3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기쁨으로 선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목사님이 우리 마이블루를 대표해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3으로 그 1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달려온 우리 고3 선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결과가 중시되는 사회지만 그 과정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 고3 선배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고3 선배들이 가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다가오는 수학 능력 시험과 입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이블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이제 들어가세요. 네, 우리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잘 치르고 나머지 입시 과정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펴보세요. 번호가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얼마 됐다고 또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얘들아 집중. 여보세요. 나랑만 통화합시다. 특별히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이 따로 시험 봐. 그치? 그렇죠? 중학교 2학년하고 따로 시험 보고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봐 안 봐? 안 보죠. 개 탔네. 중1 개 탔네. 그리고 고3도 시험을 따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고3들은 이번 기말고사 슈퍼파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너희들은 수능이나 잘 보시고 입시나 잘 준비해서 치르면 될 것 같고, 중학교 1학년이 만약에 뽑혔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고 싶은 날짜에 갈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뽑혔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시험 기간에 방문할 거고, 중학교 3학년이 뽑혔다 그러면 언제? 너네들 시험 기간에, 중3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뽑겠습니다. 이 작은 통은 100의 자리, 그리고 이쪽은 10의 자리, 1의 자리 뽑을 테니까 자기 번호가 나오면 유레카를 외쳐주세요. 자, 100의 자리 300번대 손. 좀 있네. 자, 10의 자리 360번대 손 있어? 없으면 다시 뽑고. 360번대 있어 없어? 없죠? 다시 뽑아도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없죠? 다시 뽑아볼게. 340번대 있어? 있어요? 고3 또 있어? 영도 빼고 있어. 자, 346번 없어? 다시 뽑을게. 빨리 해야 돼. 자, 168번 있어? 있어요? 168번? 없어?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데? 다시 0, 두 자리야. 10의 자리 20번 없어? 자, 그러면은 플러스 21번 마이너스 19번. 이거 전사님들이 나 혼자 이거 하라고 계속 하라는 거 아니야? 127번 128번 128번 중1 누구요? 서울 체중. 서울 체중. 네. 아이고, 운동하러 한번 가야겠구만. 서울 체중 끝나고 전사님이 시험 기간 확인해서 다음 주에 공지할게요. 128 서울 체중. 오케이. 126번 혹시 그러면 126번. 127인가? 아니야, 다시 볼게. 자, 0번 100의 자리 0, 10의 자리 20, 9번 29번 28번 30번. 전사님들 나 되게 힘들게 하시는데. 자, 다음에는 좀 잘해봅시다. 200
47번, 248번, 246번. 스티커, 번호 스티커 붙여져 있긴 하지. 나만 계속 몰래카메라 하는 것 같아. 150번, 150번. 누구? 정기? 학교 뭐야? 서연고등학교. 그렇죠? 149번, 151번, 151이야? 어디 학교야? 야탑중 3, 그치? 야탑중 3. 지금 어디 뽑혔죠? 서울체중, 서영고, 야탑중. 하나만 더 뽑을게요. 160번대 있죠? 있을 거라고 생각해. 168번 중1이지? 어디? 서현중학교? 어이구, 서현중고. 그 다음에 야탑중, 서울체중. 이렇게 네 학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서는 두 학교를 뽑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슈퍼파워 일정에 대해서 주보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결단 찬양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 회개의 마중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도록 우리 정사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그 회개에 대한 결단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깊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구호해치면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해치겠습니다. 마이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 우리 봉헌하며 찬양할게요. 있게 내줘.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들으신 예물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회개로 일어났던 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회개하는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진실된 고백과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 우리 마이블리의 모든 학생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와 소망 담아 드린 예물을 주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예물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우리 선배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마이블로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터전 위에, 그리고 만나교회 마이블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고 우리 고3들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임원교사회